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의 18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 2에 해당하는 내용, 주기도문의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은 모든 성도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도 느껴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셔서 주기도문 할 때 빨리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내용마다 잘 생각하셔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잘 자라나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첫째, 두 가지 시각에서 그 감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큰 감동들이 있죠. 첫 번째 감동은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목사님이 직접 이게 1대1로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줘도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 감동적이겠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벗어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때에는요, 기도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자기 맘대로 기도를 해서 뭐 잘하는 기도도 있고 잘못된 기도도 있고 그렇게 구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정확하고 바른 기도의 모범이 없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 기도를 하면서도 또 자기 안에 막 이렇게 벅차가지고 감동되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듣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자신이 가진 이성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도 없고 바르게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에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 생각하고 변형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주기도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기도를 시키면, 보세요,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병규 집사님 1등으로 막 오셔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막 이렇게 마음에 막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일치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의와 영광,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하는 그런 기도들. 하나님, 저는 제대로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용서한 만큼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많은 것들로 저에게 주시면 전요 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일용할 것들로 저에게 주시고 필요 이상의 것들로 저에게 주셔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전요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모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단 말입니다. 실력이나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온전하게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의지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내 나약함과 부족함들을 지원을 하셔서 나를 튼튼하게 하고 나를 부자로 만들고,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도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기도의 바른 가이드를 주시고 그런 안내를 주시고, 그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게 주 기도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기본적인 모범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느냐? 주기도문을 늘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 신앙이 있다 그러면 점점 벗어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막 얘기하면 천지창조와 온 자연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복잡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어쨌든 첫 번째 감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기도다. 이것이 기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내용과 구조의 완벽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고 우리의 호소가 들어있고요, 또 우리의 간구등이 들어있어서 기도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충족하고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사람은 기도의 중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빨리 외우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어떤 장인이 너무너무 잘 만든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시계를 자전거를 싹 타고 지나가시면서 멋진 시계네, 그러고 지나가면 어떻게 그 시계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여행을 우리가 가려고 할 때요,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쑥 이렇게 지나가면서 파리를 여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역사도 공부하고 또 그림도 알고 예술도 알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빵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그 빵 만드는 기술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쓱 지나가면서 파리 바게트네 이러면서 지나가면 바게트 빵이 라는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가치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골동품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골동품 모으는 사람들 아시죠? 모으는 사람들,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거 헌 건데 쓸 데도 없고 저런 걸 어디다 쓰겠어 라고 쓱 지나가는 것들을 다 모아다 털고 막 이렇게 해서 몇 년 된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여러분이 파고 또 잘 배우고 또 그걸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점점 그 안에 더 빛나는 가치들, 더 세밀하고 더 중요한 가치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이기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이런 기도를 우리한테 하시라고 하지? 딱 봐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기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은 두 가지 시각에서 큰 감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또 구조면에서도 얼마나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본론 부분에서도 얼마나 그 대칭적인 대조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학이면 문학, 그 다음에 신학이면 신학, 철학이면 철학, 그 어떤 파트에서 돌아보아도 주기도문은 완벽하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도문은 내용의 전개에 따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원이 있고 그 다음은 본론이고 마지막에 마치는 말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서원은요,
기도의 도입 부분인데 기도의 대상에 대한 호칭이 등장합니다.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호출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앞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늘에 계신과 우리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럼 하늘에 계신이다 라는 말은 아무나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을 나타내는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표현하고 싶은 하늘에 계신 이란 말 자체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는 하나님의 전능한 절대성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서도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내 아버지요 라고 생각해서 내 신앙과 내 고집만 주장하고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란 말은 내 아버지도 되지만 네 아버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자녀가 둘이 있는 것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엄마 내 말을 들어줘. 아니 아빠 제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싸우는 이 두 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나왔을 때 들어주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왜 이렇게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라고 얘기했던 걸 여러분들이 놓친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이렇게 너무 빨리 넘어가다 보니 이런 단어들을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이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통찰하시는 내 아버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서원해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이 정도만 봐도 가볍지 않습니다. 다음은 본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본론 부분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론 부분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송축, 후반부는 인생을 향한 세 가지 간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멋지죠? 듣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송축, 그리고 위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인생을 향한 세 가지의 간구,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조들이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아니 그냥 쓱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칭적이고 무게를 서로 나눠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감탄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송축이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도록 증명하고 인정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잘못했을 때 엄청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 나한테 영향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이름 누구신데요? 그러면 울컥해요, 안 해요? 울컥하죠? 네 부모님이 누구셔?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놀라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분들이 그 이름의 가치를 내가 더럽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비방을 받느냐? 사탄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제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왜 저 모양 저 꼴이에요?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나와 내 주변과 그 다음에 하물며 마귀 사탄에게까지, 천사들은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까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당연히 옳단 말입니다. 둘째,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죠. 자, 나라가 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고 그 어떤 것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이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내게도 임하길 바란다 그 말이고요. 내 주변과 내 교회에게 임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송축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송축입니다. 자, 또한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인생을 위한 세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해놓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는 늘 자기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이 정도는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전요 오늘 먹을 건 있는데 내일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만약에 내일이 어떻게 보장이 안 된다면요, 전요 사실 예수 믿는 거 솔직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넘어가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것들로는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모르고 내일은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날 일용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용서해 달라 그러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만큼. 벌써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더한 용서를 자꾸 주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여러분들이 버티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만큼 저도 그만큼만 용서해 주십시오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송태진 간사님, 이거 암송했나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욕심의 그릇들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 덤벼드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욕심에 빠지지 않고 악에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해내 주십시오. 이것이 세 가지의 간구입니다. 자, 세 가지 간구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기도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는 말로서의 결언인데, 결언에는 신앙의 고백과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합니다 라는 말은 찬양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아멘이라는 말이 뭐죠? 신앙의 고백이죠.
이렇게 들어있는 내용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기도문을 보면 맨 처음에 아버지를 부르고요.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안쪽 내용에 뭘 채웠죠?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송축과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간구가 들어있고 마지막에 신앙 고백과 찬양이 들어있다 그랬죠. 예배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예배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송영을 부르고 또 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이거 모두 다 위쪽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모두 위쪽 방향을 향하는 거죠. 찬송하고 봉헌하고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위쪽 방향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중간에 예배 중간에 뭐가 지금 들어있죠? 광고가 들어있어요. 광고. 뭐가 들어있다고요? 알리는 말씀, 광고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마디예요. 마디. 뭐라고요? 마디. 왜 마디가 있어야 될까요? 위쪽과 아래쪽은 끊기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설교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위한 간구가 들어있고 우리의 변화나 아니면 우리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도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위쪽은 앞쪽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들어있는 게 예배의 기본 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가운데를 그러니까 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본론의 중간에 한 단계 두 단계가 들어있고 마지막이 들어있죠. 그죠? 그럼 가운데를 뚝 자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위한 것으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과 굉장히 주기도문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쪽이 중요하겠습니까? 뒤쪽이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는 앞쪽이 중요한가요? 뒤쪽이 중요한가요? 앞쪽이 중요하죠. 앞쪽이 중요합니다. 앞쪽이.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앞쪽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앞쪽을 깎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만 들으면 예배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거는 위로 올려드리는 건 안 하고 아래로 받는 것만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또 예배에 앞서서 물론 친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0분 전쯤 되면 말을 멈춰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중요한 예배가 시작되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만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나랑 대화하고 있는 상대편도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분 전에는 전화를 통화하는 것도 멈추고 또 전화기도 꺼두시고 찬송이 울려 퍼지면 그 찬송의 가사를 깊게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 왜요? 부르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을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좋으니까. 저보다 잘 부르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우리보다도 잘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때로 듣다 보면. 자, 언제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10분 전부터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교회에 도착하시면 예배 준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준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하러 오기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삶에서부터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와서 소란스러운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끝나고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충 예배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은 모든 인생에 대한 진리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모든 기도의 원형으로 또 기준으로 각종 예배와 집회에서 거듭해서 드리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을 하다 보니 닳고 그래서 쉽게 쓱 지나가고 얼른 마치기 위해 끝내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한참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 의미와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해가 요구됩니다. 어떤 이해가 요구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바른 기도를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사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적인 기도를 드릴 때 사탄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허한 대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대상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느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며 훨씬 더 성숙한 인격적인 만남이고 이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일이고요.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대상이 분명한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때에는 기도하는 우리는 훨씬 더 목마르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럼 어떻습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잡히지도 않을 때 오히려 더 불안하고 기도하는 자신의 존재감마저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말씀과 진리 위에 두지 않고 내 감각적인 자극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감정이 잘 이렇게 올라와서 막 간절해지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또 내 안에도 또 하나님이 막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런데 어떤 날은 내 마음이 답답하고 승질은 있는 대로 나고 머릿속은 잡념으로 가득하고 고민과 갈등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잘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산만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날에 내 기도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때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늘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라도 너는 나를 떠난 적이 있으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느끼든 또는 느끼지 않든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감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믿든 말든 그건 믿는 놈의 쥐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면 계시는 거고 그냥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상 볼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라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과 무관하게 살아계시며 우리가 느끼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펼치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덜 깨끗하고 우리가 탁해져 버리면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뿌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 사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탄이 있는 것과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믿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사소하고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사탄은 모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나 또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나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신뢰의 조건이나 우리의 지식의 형편에 따라 사탄이 있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탄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흔드는 대로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다치고 그러고 보니 그놈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어 라고 언젠가 느끼는 그런 때가 오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들 그러십니까? 있는 걸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은 아주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며 하나님과 그 교제에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면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겠죠.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급하게 전화벨이 울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앉았더니 잠깐 이것부터 얼른 했어야 되는데 나는 할 일이 먼저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또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자꾸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신 적은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거나 기도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 내 기도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또는 내 기도를 들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자꾸 안절부절 못 하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잘 놀고 있던 아이가 떼를 쓰고 또 나에게 매달리고 방해한 적은 없습니까? 또 금식이나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면 남편이나 아내와 너무 심하게 싸워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심리적이고 영적 상태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연하게 나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해를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서
정면에 나서서 싸우는 일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 얘기하죠. 능력 있는 기도가 진행되면 사탄은 반드시 방해를 해야만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가 죽게 생겼는데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아무런 방해가 없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런 능력도 응답도 기대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기도가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사탄은 굳이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사탄은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도와주면 도와줬지 방해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와 세력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영적 사실들을 통찰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기도문은 자기의 고백으로 할 때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은 너무 많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엄청 빠르고 쉽죠. 사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못 돼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내용을 모른 채 그저 지나가 버리기 쉬운 내용이 또 주기도문입니다. 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암송하는 대부분은 공적 예배가 끝나는 시점에서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함께 암송하는 이들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도대체 발음도 따라가기도 어렵고 50세가 넘어가면 또 그런 일이 있는데 50세나 70세나 비슷해요. 이제 혀가 안 돌아가는 건 비슷해서요. 온전히 내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끝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뭐 끝나서 아멘 했으니까 또 끝나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끝인 경우가 많죠. 자,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히 주기도문의 몇 구절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한 소원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충분히 기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만 높아지면 우리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또 늘 그런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급하게 지나가는 하나의 문장에 불과한 것입니까?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또는 암송할 때마다 가장 불편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죠? 꼭 오늘 필요한 양식이 채워졌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살아갈 보장마저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이 채워져 지나감을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많고 불만스러우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쓱 지나가는 문장에 불과한 것입니까?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읽은 구절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또 그만큼의 분량만큼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갖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용서를 별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이 내용이 갖는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 자신은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안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이처럼 쉽고 가볍게 접근할 기도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간구와 선포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그 의무를 내 자신에게 지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무거움을 그저 지나가는 가벼운 말들, 가벼운 문장들로 스쳐 지나가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은 그저 반복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가 좋아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한두 번 할 때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초신자 때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도록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에 대한 궁금함들을 자꾸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해석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줄줄 외워져서 믿음의 신앙하는 기간들이 깊어져서 한 30년쯤 이렇게 똑같은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고 나면 그저 빨리 암송하고 예배를 마치는 용도로 마무리 아멘이라는 것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기도문을 더 깊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주기도문 모든 문장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모든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충분히 느린 속도로 주기도문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주기도문을 아주 느린 속도로 기도를 해보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잘못하는 것을 막아주는 한 가지 방법이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충분히 느린 속도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 매일 하는 기도라, 또 매번 하는 기도라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잠긴 내용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기도를 드리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고 발견하며 우리의 살아왔던 태도를 바꿔내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